다 같이 출애굽기 7장 2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7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 첫 번째 재앙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몇 번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그것을 듣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시작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삼킬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그렇게 힘있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저는 일정 부분 맞다. 나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하고 그리고 깨닫고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안 되는 데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의 답답함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을 나누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제 경험에 의해서 힘든 거는 고난과 박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고 금식해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낫지도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작정해도 안 날 때 참으로 목사로서 할 말이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권위와 힘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은 어떤 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80 먹은 모세와 83세 된 아론이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는 얘기를 바로 왕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을 그 바로 왕 앞에서 신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인 권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영권을 갖고 있고 기도에 힘이 있고 그리고 물권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인권이 있어서 사람들과 같이 있었을 때에도 그 사람들과 속에서 리더십도 발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리고 물질에 질질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을 나누고 그리고 또 그 물질을 주신 것을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권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복의 권위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살아갈 때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냐?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들이 행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왕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서 그러면 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7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드니까 바로가 그걸 보고 콧방귀도 안 끼고 자기의 요술사,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마술사들이 그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드는 요술을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현인과 마술사들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보니까 라카밈 웰라미카 쉐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다른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당. 그러니까 바로가 다른 마술사라고 아주 고급스럽게 출애굽기에서 말씀했지만, 다른 말씀으로 얘기하면 무당들을 불러서 그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 사람들도 와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듭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흉악하고 무섭고 그런 형태로 절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광명한 천사로 다가오고,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정말로 기적과 이적 같은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을 무너뜨릴 때 다윗에게 다가온 사탄은 아주 무섭고 그렇게 막 그냥 흉악하게 생겼고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아리따운 여인으로, 아주 이쁜 여인으로, 그 여인으로 다가옵니다. 삼손에게 다가왔던 그 사탄도 그냥 이렇게 그냥 흉악하고 힘이 세고 이런 악마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아리따운 여인으로, 뼈를 녹일 정도의 아주 부드러운 언어를 하는 그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자기 머리가 다 뽑히고 다 잘려 나갈 때까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까지도 다 털어낼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부드러운 혀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사탄들이 와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줍니다. 이단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이단들도 병 고치는 일들 행하고 어떤 사람들 보면 아픈 사람이 낫고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출애굽기에도 봐도 그렇고 다른 본문에도 봐도 그렇고 실제로 사탄도 그런 일들을 합니다.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2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즉 다시 말해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복수입니다. 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와서 여러 뱀을 아마 던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술을 보듯이 처음에는 지팡이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몸속에 숨겼던지 어떤지 모르지만 뱀으로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 지팡이들을 삼켰다. 그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그 뱀이 그 바로 앞에서 애굽의 요술사들의 뱀들을 다 집어삼키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다. 사탄의 권세나 속이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바로가 아무리 요술사를 데려도, 그리고 그 어떤 마술을 부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후부터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마술까지 요술사들은
따라하기도 하고 자기네 요술로 모세가 행했던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부터는 안 됩니다. 세 번째부터는 바로의 궁정에 있었던 요술사들이 그것을 흉내낼 수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몸에 악취나 이것이 와서 자기는 벅벅벅벅 긁으면서 바로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역대하 20장 6절 말씀처럼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누가 하나님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이 모습을 바로의 궁정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이 이 바로의 궁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아주 잘 맞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이미 그냥 찍으려고 준비돼 있어요. 이미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 대한 징벌이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러나 바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뭐냐면 나일강을 쳐서 그 물을 다 피로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이 이집트의 신들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맺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고 생명의 근원이고 젖줄이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일강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은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풍요의 신으로서 하피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래서 이 피라미드 벽화에 보면 거기에 보면 신들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모습들을 보면 여기 사진을 제가 띄웠는데 거기서 보면 나일강 위에서 배 위에서 있는 그 신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일강의 풍요의 신으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하피가 있고, 그리고 나일강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크눔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지하세계의 신으로 피를 상징하는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에 지팡이를 던져서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리라. 그 풍요로운 강, 그들에게는 젖줄과 같은 그 강이 일시에 피로 변해서 그것을 먹을 수도 없고, 물고기들은 다 죽어서 둥둥둥둥 뜨고, 그래서 악취가 나고,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 그들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7장 22절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 물을 피로 바꾸는 그런 요술과 같은 그 당시에 색소는 없었을 테니까 색소를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요술을 행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모세와 아론이 요술을 부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피가 가득해서 그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7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어떻게든 물을 구하려고 구덩이를 파고 땅을 파고 해서 그 물을 구하고 있는데 바로는 그냥 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는 그 일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 이 애굽 백성들이 바로를 라신으로 태양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는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물을 구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계시록 7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와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간과하지 아니하시며, 바로는 그의 백성들의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그 생각하지도 않았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오늘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